거룩한 미사 봉헌을 위하여 휴대폰의 전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기도를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무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주님 순난성 금요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주님의 종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거행됩니다. 제1독서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건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는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나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제 이 독서를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히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정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정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정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랍바를 풀어주시오. 바랍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새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자주새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고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파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고개 숙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주님 순환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미사가 공식적으로 없는 딱 하루, 바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날이기에 당신께서 제정하신 성체 성사이지만은 순환을 더 생각하고 죽음을 더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에 사실 거리 곳곳에 보면 십자가가 참 많죠. 형형색색의 십자가도 있고 빨간색, 녹색, 뭐 적십자, 녹십자 해갖고 뭐 있고 하얀색의 십자가도 있고 또 불이 켜져 있지는 않지만은 지붕에 높이 달려 있는 그런 십자가들을 자주 볼 수 있고 또 때로는 뭐 액세서리의 어떤 그 모양을 십자가로 이렇게 만들어서 액세서리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짧게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은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그 전형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로서 보여줘야 할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 그러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삶을 살지 않으셨고 또 최후를 맞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전형과 파격을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파격이라고 얘기한 것.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는 파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전형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모습,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지막까지도 삶의 어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상에서 죽을 거라는 것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 파격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많은 동시대인들이 기대한 위대한 메시아적 전형, 그러나 그 영웅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으로써 흔히 통용되는 메시아의 전형을 스스로 파괴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비춰보면 단순히 일이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은 아마 천박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쪽 그림만 그리지 않으려면 친숙한 것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것도 인정해야 하는데 그 예기치 못한 그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삶을 전체적인 어떤 윤곽에서 보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습도 내가 받아들여서 이해할 수 있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로잡혀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노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왕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면은 나는 이만큼 센 사람이야. 나에겐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 경제력도 있고 여러 가지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오늘 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구절은 아니지만요.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처절한 외침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그렇게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끝없는 고통을 견디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몰라봤다라는 것.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통 앞에서 값싼 믿음, 값싼 의심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 신앙을 발판으로 삼는 태도는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상의 죽음은 어떤 성공이라든가 화려함이라든가 영광이 아니라 결국 본인을 없이 하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순환예식 십자가 경배를 하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철저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저도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참 많죠. 건강 뿐만 아니라 경제력, 취직, 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모습들. 그러나 그거 이전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물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기도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좀 이제 다녀왔는데 병원에 들어가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좀 기도드렸어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 또 때로는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기도도 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기도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다인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게 다인가?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순환과 고통과 죽음을 똑같이 원하실 텐데 똑같지는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느끼고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요구하실 텐데 왜 그 모습들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까? 오늘 우리 십자가 경배를 하면서 정말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상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외적인 성공을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종교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 그것은 종교를 천박하게 만듭니다. 즉 그것은 하느님을 모두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에는 엄청난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사실은 밖에 나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빨간 십자가, 녹색 십자가만 보더라도 병원이구나, 약국이구나 하는 어떤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 호소력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어떤 호소력이 못 미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렸던 그 십자가는 다른 어떤 십자가보다 우리에게 더 큰 호소력을 가지고 다가오신다라는 것. 왜? 그 십자가에 우리들의 구원이 달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또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그 메시지는 강한 자의 성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시련을 겪은 자가 보여주는 믿음이며 억압당하는 자가 보여주는 희망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그 순환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련을 겪었지만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 억압을 당하셨지만은 역시 하느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부름받은 자가 보여주는 충성이며 조롱당하는 자가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것, 메시아의 전형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전형을 깨트리고 파격적인 모습, 즉 시련 겪고 억압당하고, 그렇지만 부름받은 자가 하느님께 대한 끝까지 보여주는 그 충성이며 조롱당하는 자가 보여준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고 십자가 경배 때 우리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호소력으로 또 사랑으로 구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안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굽어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나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제께서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를 선창하시면 교우분들은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고 노래로 응답하며 십자가를 향해 깊은 절로 경배하겠습니다. 이제 인류 구원을 이룩한 십자가에 대한 경배 예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구원의 깃발인 십자가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하느님 백성인 우리들도 사랑의 십자가로 다가갑시다. 뒤돌아 십자가를 향해 주십시오.
모두 앉으십시오. 이제 십자가 경배의식이 시작됩니다. 교우들께서는 두 줄로 나와 십자가의 깊은 절로 경배한 후 준비된 봉헌함에 예루살렘 성지 보존을 위한 특별 봉헌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뒤돌아 성패를 향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채성가 182번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 이제 어떻게 성금요일날 전례 거의 다 끝났는데 스님 이제 백성을 위한 기도, 영성체호 기도랑 백성을 위한 기도 해주시고 강복하면 되는데 내일 전례는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예? 근데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런 말씀드려 좀 죄송한데 이 코로나가 아직 좀 수그러들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부나 해서 계속 또 부활절 작년 또 생각하며 작년에는 성삼일사를 전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나마 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현재 지금 인원 제한이 있는데 코로나가 아직도 창궐의 역할하는 게 맞죠?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혀서 지금 현재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정부의 지침 따라 되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도 따라주는 게 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을 내일은 좀 엄격히 하려고 해요. 내일 인원 제한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어르신들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저도 노모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근데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유튜브를 보셨으면 좋겠고 본당 유튜브는 오늘 뭐 내일까지 다 하니까 주일도 하니까 유튜브 하셨으면 좋겠고 걱정돼서 오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한 모습으로 아픈 모습으로 오래 보는 것보다는 우리 서로 건강한 모습 오래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어르신들은 유튜브로 하셨으면 좋겠고 인원 제한은 뭐 구역별이라든가 그런 건 나이 제한 이런 건 하지는 않겠지만 사목계 분들한테 부탁드려서 내일은 엄격하게 좀 하려고 해요. 엄격하게 혹시 마음 상처 미리 드릴까봐 좀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고 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 미리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그래서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동심이 와서 전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강론 잘 들으셨죠? 네. 좋았죠? 네. 저 주무시던데 뒤에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들려도 되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십자가의 고상이죠. 어려운 예수님의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의미를 정신문이 잘 풀이를 해주시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개신교는 고상이 없어요. 우리는 고상이 있어요. 왜 우리는 고상을 보고 있는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정신문이 파격적이라고 표현했지만 패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의 승리인지 어떤 의미에서의 희망인지 어떤 의미에서의 구원인지 오늘 성금요일에 맞춰서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신 말씀대로 앞에 어렵게 보이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상을 보면서 더 깊이 묵상하신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시간을 마치기 위해서 떠들었습니다. 잠시. 어쨌거나 예수님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십자가 묵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순환 예식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주님이 너무 무겁게 얘기하셨고 내일 신부님 혼자 미사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저도 올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어떤 죽음의 모습은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쩌면은 예수님 또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방식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식대로가 아니라 하느님 식대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십자가 예절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부활 성야 미사는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개인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가시는 길에 십자가 앞에 가서 한 번 더 인사하고 가셔도 돼요. 아셨죠?